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46쪽에 있습니다. 36절에서 4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가까워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그 찬송가 가사 때문에 동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감람산 아래쪽에 겟세마네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여러분 그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이 엎드려서 기도하셨다는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거기 가서 이렇게 손을 얹고 사진을 찍고 그러고 기념 교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감람나무가 키가 작은데 그때 예수님 당시에 감람나무라고 해서 좀 오래된 그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느냐, 이게 이제 주전 6년에 태어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다 이제 찾아봤더니요, 이 달력이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달력만 있는 게 아니라 달력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계산하는 게 다 틀려요. 그래서 그냥 우리 흔히 주후 33년 4월 3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4월 5일 아침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그 창조과학회에서 정확하게 계산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담이 언제 태어났느냐서부터 아담이 주전 6021년 오전 9시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야곱의 출생, 출애굽의 이게 달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주전 4년에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주전 6년에 태어나신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1절 35절에는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셨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목자를 치면 흩어지리라. 그것이 스가랴 13장 7절에 예언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치면 흩어진다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공생에 특히 메시아 사역은 철저하게 예언된 말씀의 성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2절에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들에게 자신의 행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네 번 말씀하시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믿지를 않아서 이제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변형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결국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처음 만났던 갈릴리에서 기다리라. 그래서 거기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안식 후 첫날 8이라는 숫자, 8이라는 숫자는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마태복음 28장 그 부활하고 나서 이제 그 소식을 전하죠. 마태복음 2장 22절에는 아켈라오가 그 붙인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그래서 원래는 그 베들레헴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인데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부르신다는 말씀대로 부르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성장하시고 거기서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근데 이제 34절에 닭 울기 전에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시간을 말하고 35절에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키겠다. 그때 36절 이제 그 전에 보니까는 제자들도 우리들도 베드로가 먼저 말하고 이제 우리들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는 이제 기름 짜는 틀인데 감람나무 거기에 감람나무가 많아서 아예 기름 짜는 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 서쪽 예루살렘 동쪽 성문에서 약 1.2km 떨어져 있는 곳이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시던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7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38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24장 42절 그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죠. 계속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39절에 이 잔을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는 이제 육체의 죽음을 앞두고 인간적인 호소를 하죠. 근데 이제 동시에 그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기도죠. 그래서 여기서 잔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기쁨이나 슬픔, 축복, 고난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9절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12명 중에서도 그 영어로는 이너서클이라고 그러는데 측근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3명의 제자가 9명의 제자를 또 이렇게 리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제자들이 거기서 잠을 자잖아요. 왜 잠을 잤을까? 그만큼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엄청나게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깊은 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시는 것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시험이라는 말이 이제 죄에 대한 유혹이나 하나님에 대한 배교를 포함하는 인간의 테스트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 했을 때에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 3명이 기도를 했다고 하면 과연 시험에 들지 않았을까? 최소한 베드로가 기도를 했다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했으면 3번 부인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기도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깊은 잠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러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육신의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부인할 것도 아시고 갈릴리에 가서 다시 만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거기 성지순례 가면 이제 디베라 바다에서 생선을 굽고 아침을 준비하고 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요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아셔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이제 여름 선교학교를 하면은 여름하고 싸워야 돼. 더위하고. 그다음에 아이들하고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아이들. 하나도 힘든데 그 아이들을 그러면 틀림없이 선생님들이 싸워요.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를 했어요. 싸우더라도 조금 있다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합시다. 근데 희한하게 진짜 싸워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전도사님이 사과하라고 했죠. 그러고 이제 사과를 하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씀은 회개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회개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회개하기가 쉬워져요. 회개하기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도 회개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3번 물어보시고,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어보셨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데, 다시 회복이 되고 사도로서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순교하죠. 가룟 유다도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고,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라는 것도 말씀하셨고, 기회를 줬는데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회개하지 않고 후회를 했다. 성경에 보니까 후회를 했다.
그러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똑같이 죄를 졌어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회개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후회를 하고 결국은 자살했다는 것으로 끝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재림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열 처녀가요, 10명 다 자잖아요. 피곤하니까.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징조가 너무 뚜렷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회개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래도 자기의 사명과 직분에 충성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사실 뭐 별 차이가 있겠어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피곤하면 자야 되고,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똑같이 포기하는 것 같고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시 기회가 주어지고 다시 회복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가 쉬운 게 아닙니다. 회개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피곤해서 잠자는 것을 보면서도 3번 가서 기도하시는데, 기도는 비록 하지 못했어도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3명이 나중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12명의 제자 중에 그 3명이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잔이라는 거, 마신다는 거, 이것이 죽음의 잔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부활을 준비하시는,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뭔가 준비하시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빨리 응답이 안 되면 참 답답하죠.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잊으셨나이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은 준비하시는 시간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보다, 버리셨는가 보다. 그러나 출애굽을 준비하셨죠. 예수님이 기도에 이제 침묵하시는 것은 부활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잠만 자면서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도 충분히 마음은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미리 이제 다 예방주사, 부인할 것도 아시고 도망갈 것도 아시고 예수 믿기 전의 상태로 고기 잡을 것도 아시고 다 아시면서도 나중에 돌아올 수 있도록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기도는 첫째는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고, 2번째는 제자들에게 돌아올 수 쉽도록, 돌아오기 쉽도록. 그래서 보세요, 닭이 울었어요.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하잖아요. 얼마나 회개가 빨라요. 조금 전까지 3번 부인했는데 닭이 울면서 바로 통곡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새벽마다 닭이 울 때마다 매일 통곡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베드로 통곡 기념교회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지 않고 닭이 있어, 닭이. 우리나라는 박대선 장로가 비둘기 성령, 비둘기를 올려놨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는 닭이 올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베드로가 통곡했다는 거예요. 회개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을 했겠죠. 아침마다.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아침마다 통곡하고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강영은 장로님, 찬재실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까지 가족과 자녀, 손도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형통한 길로 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렸습니다. 이규준, 김정근 전사님, 이규준 안수집사님, 40일 작정 구제 헌금, 유초등부 모든 어린이들 건강과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규준